오늘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에게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였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청년의 신앙이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교회 안에서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해도 되는지, 그 이성과 결혼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축복하시고 원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이제 다가오니까,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이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결혼을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던 것은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자기의 내면에 불안함이 생기고 또 심리적인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잘못이 있다면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은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너무나 쉽게 판단 내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자기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따라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단정 내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질렀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나 나의 수호신 정도로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다면 맡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런데 이 맡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가장 주된 뜻이 뭐냐면, 맡기다는 뜻보다도 더 주된 뜻이 있다면 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굴려서 하나님에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능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굴러가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굴려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고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가
그 모든 연주를 지휘자에게 의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는요, 지휘자가 어떻게 곡을 해석하고 있는지,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의 구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악기만 잘 다룬다고 해서, 나의 스킬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오케스트라에서 좋은 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곡의 흐름과 또 템포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주를 하고 있지만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자가 결정하면 그 지휘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것이 좋은 연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지휘자가 하는 것을 따라서 간다는 말이 그 지휘자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구경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연주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악기가 무엇이든 그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앞에 서 있는 지휘자를 쳐다봐야 돼요. 내 악기만, 내 악보만 보면은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지휘자를 보면서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지휘자에게 그 나의 모든 연주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연주자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고, 내 흥대로 이 곡을 연주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연주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억제하고 지휘에 따라서 연주를 잘 맞췄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연주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지휘를 잘 따라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겼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예화 속에서 등장했던 그 청년이 입으로는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 갔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겼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그가 자기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린 다음에 내가 이 성벽을 세워야겠구나 라고 내가 모든 결론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 여기다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술관원,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데 나의 자리에서 내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물었다는 데에 그 행사를 맡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한 후에는 그는 비록 술관원에 불과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허락을 해줘요. 네가 성벽을 재건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이 이러이러한 자재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자재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모든 일에 앞서 기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씩 실행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왕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을 찾아간 것도 느헤미야였고요, 왕의 허락을 받은 것도 느헤미야였고, 자재를 구해서 성벽을 실제로 쌓았던 것도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성벽을 쌓는 것이 평탄한 일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돼서 이스라엘의 힘이 회복될 것을 두려워했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방해해서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적이 들어오면 싸우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공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마다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그가 행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굴려서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갈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느헤미야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진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고 꿈꿔왔던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느헤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요, 이방 민족이 볼 때도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섣불리 나의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점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맡겨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그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 새해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